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찾으셨죠? 예, 그러면은 우리 그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고 나머지 34절로 35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자, 한 절 더 봅니다. 34절로 35절 말씀. 34절은 제가 읽고 3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제자인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실제적이듯 우리 사랑도 역시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자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향해야 될 뭡니까? 그 행동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때가 유월절 만찬자리인데 이 만찬을 드시다가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 돌아가면서 선생님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의 발도 씻어드리고 서로 발도 씻어 주었을 테지만 어쩐지 이날 밤에는 아무 제자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주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고 유월절 만찬을 들기 시작한 즈음에 이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일과 가르침을 통해서 섬김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누가 제자인가를 우리는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은 반드시 섬김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옷을 다시 입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셨어요. 그리고 숨을 고르시고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지극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의 으뜸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 생각했던 요한도 그리고 그 어떤 제자도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친히 행동하심으로써 또 보여주심으로써 먼저 허리를 숙이심으로써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배우고 알고 깨닫고 이해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그 의미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고 낮은 음성으로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선생 또는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부른다. 너희들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고백은 맞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요 주님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만찬 자리에서 그 누구도 내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 너희는 먼저 허리를 숙여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고 내 발마저 씻어주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스승으로서 스승이 먼저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라고 했을 때 이것이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제자겠느냐?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때는 선생, 한때는 뭡니까? 또 뭐 자신이 그냥 외면해도 될 사람 정도로 우리가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사랑으로 섬김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죠.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 너희의 주님이여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주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더욱 선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아직도 나는 너희의 주님이요 선생이고 너희는 나의 종이요 제자다. 그러나 내가 떠나간 이후에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누가 누구의 발을 씻는다고 해서 발을 씻는 자가 발을 씻김을 받는 자보다 낮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각자 자기 발을 씻지 말고 서로 발을 씻어줌으로써 너희는 서로 섬길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의 요지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어드렸겠어요? 우리는 모르지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제자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 이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건 제자들이 아니요. 예수님의 원수들이지 절대 제자들이 될 수가 없겠지요. 자, 누구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한 번의 눈인사든 미소든 악수든 포옹이든 사람과 섬김의 표현을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식사 시간에 배식이나 설거지를 돕고 물을 떠다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한 사람과 섬김의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먼저 움직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구체적인 섬김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드러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좋은 뜻이 동기가 돼서 무언가를 한다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준 이 행동은 하나의 모범이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앞으로 너희 말을 듣고 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자들의 발도 씻어주고 그들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통해 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행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역시 너희 다음에 나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그들도 행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본을 보이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 진정한 예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태도를 이미 보셨습니다. 너희들 각자는 주님인 나를 따르는 종이고 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크지 못하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다 나의 제자다. 너희는 서로 누가 크냐는 것에 관심을 두고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면 씻어준 그 사람이 씻김 받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스승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어도 내가 너희의 종과 제자가 된 것이 아니듯 너희도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누구를 섬긴다고 해서 허리를 숙이고 누구를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먼저 섬길 수 있고 먼저 허리를 숙일 수 있고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진정 나를 따르는 사람이요 나의 참된 제자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허리를 숙여 섬김으로 제자됨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먼저 허리를 숙이면 안 되지, 내가 왜 먼저 허리를 숙여, 내가 더 어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태도부터 분명하게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세와 태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먼저 내가 본을 보이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하고 복이 넘쳐 세상을 향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잘해요. 요즘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뭐 교회 나와서 청소하시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들 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아마 온 몸이 다 땀으로 젖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또 청소하고 몸이 불편한데도 그냥 다 그냥 맡겨진 일 청소 다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깊은 감사를 느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래요. 누구한테 드러내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면 보세요. 한 집안에서 부모가 본을 잘 보이면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아기 때 아주 얼굴이 똑같았어요. 막 태어나서 100일 막 그 지날 때 돌될 때는 저희 아버지하고 이 얼굴 이 면상의 구조나 모든 것이 아주 거의 흡사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을 2개를 딱 놓고 보면 동일 인물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보셨잖아. 예?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들 잘 봐서 알지만 내가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약간 이게 몸이 약간 삐뚤어졌어.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뼈가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걸을 때 조금 찌울땅 걸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걷는 걸음 모습이 우리 아버지랑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시켜서가 되는 게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재채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채기는 에취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에효 이런단 말이야.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 왜 자기 엄마 하는 저 재채기를 따라서 흉내내고 있다.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본능이 이제 그렇게 작동을 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요. 아니 담을 게 없어서 순 못된 거 나쁜 것만 내가 담고 있구나. 예? 내가 의도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부모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깊이가 어떠하냐에 따라 자녀들도 똑같아진다. 네. 나는 이거를 아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는 주장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보세요. 부모가 시원찮은 믿음 자녀들 절대로 온전한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그건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건 내가 봐서 알아요. 정말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지 안 그래요. 부모가 신실하면 자녀도 신실합니다. 부모가 형편없으면 자녀도 형편없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아직 안 늦었으니까 집에 가시걸랑 그래요. 아이고 내 믿음이 형편없지는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는 거고 부모를 보면 또 자녀가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먼저 좋은 본을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아름답고 좋은 본을 먼저 보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셋째,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심으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듯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반드시 서로 행함으로 실제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랑의 동기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이루는 방법이자 통로가 됩니다. 사랑은 때로 감싸지만 때로는 눈물로 훈계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품에 안기도 하지만 때로는 냉엄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이어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성도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통로는 자녀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은 섬김과 낮아짐의 본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험악한 세상이 망하지 않은 이유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도 존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 성별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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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자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반드시 섬김으로 사랑으로 드러낼 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참된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후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 삼아 주옵시고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해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끔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인이란 말보단 제자란 말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있는 성별된 아버지 구별된 당신의 자녀 성도로 세움받는 복의 복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